먼저 사사기 1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같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 사이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아멘. 어떤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 앞에 섰대요. 어느 길을 갈까 고민하다가 할머니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주님, 저의 가시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팡이를 바닥에 탁 놓았을 때에 지팡이가 가리키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윽고 할머니는 지팡이를 쓰러뜨렸고 지팡이는 오른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사실 왼쪽으로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쓰러진 지팡이를 다시 세워서 계속해서 지팡이가 왼쪽으로 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세웠다가 쓰러뜨렸다가를 반복했다고 하지요. 결국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자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왼쪽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시대 상황입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등장하는 말씀이 있지요. 바로 자기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지들 살고 싶은 대로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면 좀 특별하고 좀 남달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좀 남달라야 된다. 목회자는 좀 더 기도해야 된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좀 더 정통해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은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었어요. 첫째, 그는 부모를 실망하게 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 천사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나실인이다. 그렇게 그러자 아버지 마노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라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처럼 삼손은 특별함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인데, 특별함을 약속받은 아들인데 그 부모의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대 삼손의 부모들은 정말로 위대한 사사로 키우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니까 잘 키우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이 삼손이 사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는 행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부모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둘째,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없던 시절 재판도 하고 질서도 잡고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술 좋아하고 맨날 싸움 박질에다가 내기 좋아하고 여색을 밝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삼손이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사기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리고 4절,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아니,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선이 가도 모자랄 판에 사사라는 사람이 원수들의 여자들을 쳐다보고 그 여자들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셋째, 삼손은 하나님을 실망하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자의 입을 찢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재미로 써요.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씁니다. 수수께끼를 내고 여색을 밝히는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드릴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드릴라에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국 이런 삼손의 교만에 실망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거두어 가셨던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았지만, 모든 사람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오히려 실망만 남겨준 삼손. 과연 이런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란 이름의 뜻을 아세요? 손이 3개라서 삼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셈시온, 작은 태양이란 뜻이래요. 즉, 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스라엘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빛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준 것이 작은 태양, 한 줄기 빛이 되라고 삼손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빛이 되어야 될 사람이 가장 비참한 모습이 되어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머리가 밀리고 두 눈을 빼앗긴 채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잇감이 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접한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자녀를 키웠는데 평생 내 속만 썩이다가 결국에는 저 감옥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하나님 그의 마음. 그래도 꼴에 사사라고 마지막은 좀 다르게 살고 싶었나 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변하지 않는구나. 마지막까지도 참 진짜 우스갯소리로 한결같구나. 지금 삼손이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자세히 곰곰이 들여다보십시오. 삼손이 어떤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사로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가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저 인간들, 내 두 눈을 뺀 저 인간들 원수를 갚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전자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성경에 삼손이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마지막까지 실망만 안겨주는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사사라고 세우신 것일까요? 언젠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집에 있는 아들을 세계적인 재벌인 빌 게이츠 여러분 아시죠? 빌 게이츠 딸과 결혼시키는 방법이 있대요. 아니, 뭐 가만히 있는 아들을 어떻게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시키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빌 게이츠의 딸과 결혼시키겠다. 이 애비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그리고 아버지는 먼저 이 빌 게이츠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빌 게이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에게 아주 좋은 남편감이 하나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결혼시키겠다니까 우습죠. 애둘러 거절합니다. 아유, 딸이 결혼할 마음도 없고 아직 어려서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은 보통 사람이 아니요. 세계은행 부총재랍니다. 그 나이에 부총재가 된다는 거 어디 쉽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란 빌 게이츠가 대답합니다. 그래요? 세계은행 부총재라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혼시키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세계은행 총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총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은행 부총재가 될 만한 아주 좋은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이 청년을 청거합니다. 총재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지요. 부총재는 천지백갈입니다. 널려 있습니다. 굳이 추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빌 게이츠의 사위라고. 순간 총재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랬답니다. 빌 게이츠의 사위라고요?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오케이죠.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사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보세요. 원래 아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저기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삼손을 보면서 실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격을 따지기 때문이에요. 사사의 자격.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실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이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세우신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사사로 세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부터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난 사람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될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되기도 전에 먼저 그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칭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갈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던 거잖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다 같이 어떤 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노쇠했습니다.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야곱은 사기꾼, 레아는 엄청 못생겼고 요셉은 가정학대를 당했고 모세는 말을 못하고 기드온은 겁쟁이고 삼손은 호색하네, 라합은 기생, 예레미야와 디모데는 너무 어렸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했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였고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고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했던 선지자입니다. 나오미는 과부였고 욥은 파산했고 세례 요한은 벌레 먹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했고 제자들은 무식하고 무능했으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씨였고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고 삭개오는 로마 앞잡이였고 바울은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괴양이 있었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같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칭의해 주셨기 때문에 서서히 나아지고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서서히 변화되어 가는 모습, 서서히 바뀌어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전히 심각하고 여전히 문제 많지만 하나님이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고 기다려 주시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은 삼손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실망을 안겨준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도 실망을 안겨드린 적이 있었고, 아니 이 세상에, 아니 하나님께도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 내가 원하는 것을 쫓고 나시린으로 살지 못하고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마치 내 능력인 것 마냥 으스대며 자랑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되어야 될 존재일 뿐입니다. 지난 목요일 구미시민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꽤 시간이 되었지만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기에 빨간 날을 빌미로 석가탄신일 날 그 목사님을 찾아간 것이지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인생에 상처가 너무 많은 성도들, 그 속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목회자, 외롭고 너무 힘든 목회, 서로가 너무 실망감이 많아가지고 다른 임지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병든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던 겁니다. 목양실에 돌아와서 무거운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사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사기 1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기묘자가 뭘까요? 기묘자. 기묘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기묘한 사람, 기묘한 분, 이런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될 텐데, 제가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 무슨 말이냐? 우리 이해를 넘어서, 우리 이해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이해 저편에 계셔서 놀라움으로 역사하시는 분. 그게 기묘자의 뜻이래요. 우리는 실망할 때 많잖아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묘자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 저 너머에 계셔서 놀라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아버지는 엄청나게 실망이 컸을 겁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키웠는데 삼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보면서 제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크지 않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름은 기묘자다.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그 너머에서 놀라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고 교회에서 문제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런데 기묘자인 하나님은 그 이해의 저 너머에 계셔서 놀라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실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망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래요. 왜냐하면 실망을 통해 얻는 유익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실망했습니다. 바로의 복전과 학대에 실망했기에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을 향해 위대한 성군이었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사람이었으면 그들이 과연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바로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무너지니까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욥은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실망한 욥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지했지만 서로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망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그 실망까지도 사용하시는 기묘자 하나님, 우리 이해의 저 너머에 계셔서 놀라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우리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삼손은 지 마음대로 살았대요. 사사의 역할도 제대로 못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준 사람이래요. 그런데 기묘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미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해의 저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실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 있는 그 뉴저지 필그림 선교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통합교회잖아요. 근데 통합총회를 탈퇴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뭐 때문에 탈퇴했는가 보니까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동성애자의 결혼과 동성애 목사 안수를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동성애도 뭐 괜찮다. 동성애 결혼도 괜찮다. 동성애자도 목사 안수 받은 목사해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필그림 교회가 탈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단은 교회 교단에서 탈퇴할 때에 교회의 건물과 전 재산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노회 유지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도 그 교단의 재산으로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2017년 교단을 탈퇴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1,500명의 성도, 주일학생 500명이 교회도 없이 그냥 광야에 내쫓기게 된 것이지요.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실망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에는 예배에 감격도 없었어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그냥 예배 하루하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동성애 교단을 탈퇴하고 진짜 예수 믿으려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려고 그들이 교단에서 탈퇴하기 시작하자 진짜 교회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래전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당신들이 진짜 예수쟁이라 그러면서 찾아와서는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그 교회는 건물은 없지만 더욱더 단단해졌던 거죠. 우리는 건물을 포기해야 되고 재산을 포기해야 되면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묘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이해의 저 너머에 계셔서 놀라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망감이 자리 잡을 때 있잖아요. 목사한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세상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으며 자녀에게조차 실망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찬송가 272장 2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그 정치적인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교회의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보기만 해도 든든한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살갑게 나를 챙기는 딸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 이해 너머에 계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기묘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기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이고 진정한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 3절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이사야 2장 2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묘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이의 저편에 계셔서 놀라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참 좋아했던 말씀, 우리 교회의 첫 해의 성구의 말씀,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잡았던 말씀이 고린도 후서 2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 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기묘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